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하고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제사장 아나도 땅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래서 이게 52장.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애가 5장.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가?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13년에서 이때가 627년에서 시드기야 11년, 이때가 597년, 586년, 586, 시드기야 11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해가 시드기야 11년, 유다 멸망. 유다 멸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생존에 있긴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이렇게, 여기에 몇 년 되는가? 한 40년 됩니다. 40년, 한 40년, 한 60년 되겠네. 60년 되죠. 60년 정도. 40년 되네. 40년 정도 활동 기간. 40년 정도 기간에 활동을 합니다. 이 주제, 여러 가지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의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깨어있다. 살구나무, 깨어있다, 지킨다, 이룬다 이 말이죠. 이룬다. 내가 늘 내가 하는 말은 살아 있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 살구가지가 겨울에서 이제 여름 지나면, 겨울에서 봄 되면 이제 싹이 핍니다. 네, 5월 정도에서 꽃이 피고 곧 열매가 맺는데, 살구나무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말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그걸 바로 그 이어서 보여주신 것이 끓는 가마 환상. 이건 뭔가 북에서 기울어진,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 그래서 바벨론을 이끌어 유다를 멸망시킴, 시키실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유다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끓는 가마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한 심령들. 이방인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 받지 못한 심령들. 예레미야 4장 4절, 9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6절. 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중에 학개서에 나오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26절, 9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9장 26절 1066쪽이죠.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0장 6절에도 신명기 30장 6절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참 백성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뭘 두 글자로 하면 이렇게 되죠. 세 글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연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이렇게 중생입니다. 중생. 세 글자로 하면 우리 이제 순수 우리말 거듭남.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 거듭납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모세도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로마서 2장 28,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속 영혼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다. 이 영혼이 유대인이다니까 뭡니까? 예수 믿어 거듭난 영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청에도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영혼이 바뀌어진 사람, 그게 유대인이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 즉 겉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야라야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마음의 할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그게 참 하나님 백성이다. 여기 뭐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게 뭔가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속하라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바뀌어져서 딱 들어붙은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요즘 성경은 바뀐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있죠. 내가 옛날 성경은 저가 내 안에 요즘 성경은 내가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저는 옛날 성경으로 예수 믿거든요. 옛날 성경이 자꾸 나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어떤 겁니까? 딱 들어붙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딱 들어붙어서 싹 바뀌어진 거. 붙어서 딱 바뀌어진 거. 요게 믿음이다. 성경 제가 늘 제가 강조하니까 성경 알고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성경 내용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말씀하고 내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딱 들어붙어 보여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글자로 표현되어 있다 뿐이지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글자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감동하고 사도들을 감동해서 기록을 했다 뿐이지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걸 글자로 표현하기 위한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이 딱 임해서 입으로도 나오고 글로도 표현이 됐다. 그럼 글자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를 감동한 그 하나님 말씀 자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뭔가 하면 그 영혼에게 딱 들어가면 그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딱 돼서 어떻게 된다? 싹 뒤집어져. 이 영혼이 확 뒤집어져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에게 딱 붙은, 하나님께 딱 붙은, 나에게 속하라. 하나님께 딱 붙어버리면 내 영혼이 확 뒤집어 버려. 싹 뒤집어 버려서 누구 모습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딱 변화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해요. 말씀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죠. 성경 알고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다른 데로 가는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들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나 더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자기들의 그 서성으로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글을 늘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글은 성경을 말하지, 구약 성경.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냐.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의 그걸 안 믿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안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요점. 가짜 믿음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요걸 나를 믿는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게 네가 귀신 들렸다 아이가. 내가 왜 귀신 들렸느냐?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 아브라함을 봤느냐? 근데 이 사람은 기절 더 시킵니다.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저런 게 있나? 뭐 미치도 보통 미치면 죽으려고 환장했지. 뭐 다 때리치기자 지금. 왜?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글자를 읽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인정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와서 애쓰고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믿음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쏟고 있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준다. 왜?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가짜 믿음을 딱 갖고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이 되어 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바리새인의 외식, 그들의 교훈, 그들의 거짓된 신앙, 그거 너희들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거든. 그리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뭐 율법을 안 지킨다고? 이런 스데반이 하는 말, 마지막 말에 어떤 말 때문에 막 돌로 던져 치 죽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스데반이 한 제일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요 말. 한번 확인할까요? 사도행전 7장 9장 7장 53절. 자, 마지막 귀절이 뭡니까? 7장 스데반의 마지막 말. 예.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바로 요 앞에까지 말 전체인데, 그게 제일 마지막은 바로 요거. 그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요 천사가 전한 율법은 뭘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누굴 하나님이 보내셨다? 천사들을 보냈거든. 이 천사들이 딱 내려서 율법을 딱 전달하고 딱 올라가니까, 너가 왔노?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뭐랍니까? 너 왜 나를 보려고 하느냐?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십계명 불돌판을 딱 전달해 주신 사건을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중에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증명이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전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건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근처에도 가지지를 못했다. 요거 지금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모든 말하고 예수님 이야기 다 하고 마지막에 딱 요 말 해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게 뭐 십계명이죠. 십계명. 요약하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는 뭐가 없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너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저 뒤로 좀 뛰어갔는데 넘어가 버렸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 읽어주세요. 예, 29절, 23장 29절. 그래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래서 진짜 너희가 내 말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녹아져야지, 깨져야지, 변화받아야지. 근데 듣고 알기는 아는데 어떻다? 그 심령은 변화가 없다. 그럼 그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 확 바뀌었다. 나를 만난 자는 전부 어떻게 된 자들이다? 확 바뀐 자들. 어떻게 나?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도 받지 아니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니까 너희 영혼은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다. 나를 만난 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확 바뀌어버린다. 어떻게 바뀐다? 새 영혼으로 확 뒤집어 버린다. 그 안 뒤집어 버린 거는 그냥 성경 듣고 읽고 알고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너희 영혼들, 너희는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북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마 환상, 곧 하나님의 진노가 북으로부터 끌렁가마 기울어져서 덮치듯이 가마가 뒤집어져서 너희 위에 그 끓는 물이 확 쏟아질 날이 곧 온다. 또 살구나무 곧 이루어진다. 그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인들에게 대하여 지금 진노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나에게 딱 붙은 사람, 나에게 딱 붙은 사람.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 된 자다. 이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윗의 심령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걸 그 어떤 걸인지를 알려면 자기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요. 내용은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요 상태가 자기가 딱 되어 있어야 다윗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말이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되고 늘 믿음으로 사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가 그대로.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서 다윗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나하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자주 예배 시간에 제가 자주 이거 했죠. 하나님과 나가 딱 붙어 있어야 그게 믿음이다. 떨어지면 이게 죄다. 붙으면 이게 의고 떨어지는 건 죄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영혼, 이게 깨어 있는 영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게 늘 붙들려 있다. 하나님에게 영에 더 깨어있다. 깨어있어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영에게 늘 붙들려 있으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늘 붙들려 있으면 어떠냐? 내 마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그랬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뭐가 푹 갑자기 끼어도 마음이 어떻고, 요동이 없고. 근데 누가 안 돼 있으면 누가 푹 갑자기 하면 어떻게 하고 입에서 막 짐승 말이 막 나온다는 거죠. 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가 뭡니까? 시험에 든다가 뭡니까? 나한테 붙들린다. 내 생각에 붙들린다. 울컥하는 내 감정에 붙들린다. 누가 한 말 하는 거, 그게 몹시 내 마음에 쓰리게 된다. 그게 전부 다 어떻다? 화살이 휙 날아와서 갑옷을 꿰뚫고 들어왔다. 이거죠.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나, 진짜 유대인은 그런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나에게 딱 붙어 있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적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애적 이삭과 야곱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다?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갑시다.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언들의 중요 주제들. 세 번째는 썩은 비유, 썩은 허리띠 비유. 썩은 허리띠 비유. 예레미야 13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새 허리띠를 사라. 그리고 그 새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의 돌 밑에 숨기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가서 그 허리띠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님, 이 허리띠가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게 하리라. 어디에 보내가지고 요 유가대강 바벨론에 있대요. 바벨론. 앞으로 내가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푹 썩게 할 거다. 그들의 교만과 죄를 푹 썩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렇게 교만을 꺾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내가 스스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건 내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서 어떻게 한다? 징벌하셔서 나의 교만이 썩어져 문드러 내려앉는 것처럼 썩은 허리띠처럼 툭툭 끊어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교만과 죄는 스스로 그 죄와 교만을 꺾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얘가 누군가 나중에 바벨론 왕, 유명한 바벨론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한 번은 왕궁 지붕에서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자기의 도성의 형력한 위엄과 영광을 보고 이 큰 성 바벨론은 내 위엄과 영광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기 전에 위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이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같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내 머리는 독수리 머리털 같이 될 것이고 내 발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리라. 그대로 적시로 그냥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서 그냥 사람이 탁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하고 7대가 차니까, 그 7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7대가 차니까 딱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나를 이렇게 왕위에서 쫓아내셨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하늘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즉시 내게 총명이 돌아왔다. 즉시 하나님이 내 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영광이 이전보다 더하게 해주셨다.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다니엘 4장의 단어. 다니엘 4장 전체가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 모든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든지 세우시고 폐하신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를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 깨달은 대로 쫙 쓴 게 다니엘 4장. 그래서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꺾을 자가 없다.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 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썩은 허리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죄악, 선지자를 내가 계속 보내도 듣지 않던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내가 어디에 집어넣어서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썩어지게 할 거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13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의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너희의 죄, 너희의 악도 너희들 스스로가 고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에다가 팔아서 거기서 내가 너희의 교만과 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유와 우리의 의, 유와 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나의 의는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빛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끌어당겨서 꽉 쥐고 주물러 버리면 어떻게 된다? 교만이 꺾어진다. 굳은 목도 톡 떨어진다.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썩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난다? 내 손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너희들이 다 붙어 있다. 거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나? 구스인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사람. 그 에티오피아 그 흑인이 자기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나? 그건 못 바꾼다. 네가 스스로 그 죄를 고칠 수 있나? 네가 스스로 너 교만을 꺾을 수 있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 내가 너희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겠다? 끓는 가마를 들떠붓고 그리고 너희를 바벨론에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교만과 죄를 썩어서 무너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되지를 않는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증가해. 자, 그리고 네 번째 주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썩은 나쁜 무화과 광주리 비유.
요게 이제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강주리하고 나쁜 무화과 강주리를 딱 보여줍니다. 24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1절 2절. 24장 1절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 좋은 무화과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자들. 요 나쁜 무화과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유다의 남은 자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유다를 침략하니까 유다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땅에 아주 그 남은 사람이 또 있고, 또 일부는 그 중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고 항전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유다의 남은 자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 하기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그래서 요 사람들은 멸하고 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은 남은 자들, 나중에는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서 70년간 징벌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의 죄와 교만을 섞어져서 녹아지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바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강조리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이어갈 것이다. 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고난당한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걸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70년 포로 기간의 약속. 예레미야 25장과 29장. 이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25장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2절. 예레미야 25장 12절. 12절에 1090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그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징벌해서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은 내가 70년이 끝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제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29장 10절에 29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똑같은 기간이 나옵니다. 29장 10절에 1097쪽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 기간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이걸 이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70년이 포로 기간이라고 합니다를 딱 듣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면 끝난다는 걸 딱 듣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의 안에 다니엘 그 안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가 차면 항상 여기 자주 나오죠. 때가 차면. 그래서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이룰 때가 있고 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한이 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늘 이런 일만 계속되나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제가 가끔씩 비유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뭘까요? 그렇죠. 시계입니다. 제일 긴 게 뭡니까? 초바늘. 요 작은 거는 시침이죠. 요거 조금 그러던 대로 조금 긴 거는 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침이 뚝 떨어지면 초침이 딱 떨어지면 뭐만 있습니까? 시침과 분침이 있는데 분침은 가만 보면 자세히 보면 움직이는 게 약간 느껴집니다. 근데 시침은 아주 오래 봐도 움직임이 안 느껴져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진짜 계시나? 전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좌에서 다 보시고 뭐 일하신다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 해도 시험에 잘 들죠. 뭘 보다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양을 보다가 시험에 자꾸 듭니다. 하나님이 뭐 보신다 했는데 진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아신다 했는데 알고 계실까? 좀 보좌에서 보신다 했는데 그게 약간 가려진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하죠. 그게 바로 이 시침은 세상, 분침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상 만사 볼 때, 그 다음에 요 분침은 뭔가 하면 교회의 흐름. 교회의 흐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언제 그걸 강력하게 느낍니까? 뭐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이제 감각이 딱 오죠. 근데 은혜에서 떨어지면 또 어떻고? 조금 하나님이 멀리 가셨나? 다른 교회 가셨나? 조금 멀어진 듯한 감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감찰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를 감찰하고 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알지만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잠시 다른 데 가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주자주 빠집니다. 근데 늘 깨어있으려면 그 교회 흐름, 세상 만사 보아갖고는 알 수 없고 뭘 봐야 돼? 뭘? 성경. 성경은 초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초침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쫙 왔다 갔다. 그러니 얼마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빨리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뭘 늘 봐야 된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라.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다시 재림해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일이 싹 다 눈에 왔다 갔다 뭐 엄청나게 막 빨리 왔다 갔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시침 바라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분침 바라보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좀 그런 대로 보이고,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낀다. 늘 뭘 보라? 성경 보라. 성경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나 선명해요. 너무나 빨리 막 확 역사하는 게 뭐 선명하게 막 엄청나게 빨리 역사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70년 포로기한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잡혀갈 때 뭘로 위로받도록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시편 126편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126편 이게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같은 사람. 특별히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1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다니엘 할 때 나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으로 생활하면서 늘 뭘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있었더라.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목도하였더라. 이게 바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6번. 새 언약의 약속.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 이거 유명한 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쭉 읽어 내려갈게요. 1102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질문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받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뭘까요?
뭘까요? 예,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도 하는 시내산 언약, 십계명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능력이 뭐냐? 새 언약의 약속. 이 새 언약의 능력.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뭘 말한가 하면 어디에 새겨진 언약? 돌판에 새겨진 언약.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그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다. 유다인들이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 언약은 깨뜨려졌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멸망하였다. 어떻게 멸망했느냐? 열 지파는 어디로? 아수르로 끌려가서 아수르에게 멸망. 그래서 열 지파는 완전히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땅에서 끊쳐지리라. 땅에서 끊쳐지리라 대로 내가 다 뽑아내 버렸다. 열 지파는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두 지파, 이건 남유다. 요거는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9년,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서 완전히 잡혀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그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두 지파는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포로되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그 후에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능력, 복음, 새 언약, 복음의 능력.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어디에 새겨진다? 마음에. 이래도 안 돼, 저래도. 비쌉니까? 와 이리 안 되노? 안 되겠다. 더 이상하네. 하여튼 간에 이렇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마음, 하트. 마음, 하트. 하트에다가 내가 내 계명을 새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내 영혼 안에 팍 새겨집니다. 말씀이 내 영혼 안에 팍 새깁니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맺어지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 영원한 은혜의 언약.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복음을 내 영혼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뭐냐? 성경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돼야? 성령으로 내 영혼 안에 팍 꽂혀야.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느니라. 그래서
영어로 육의 마음 판에 신비에 새겨졌느니라. 말씀이 내 영 안에 딱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 탁 박히고, 요게 복음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요게 딱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나타나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딱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건 누구 권한이다? 하나님 권한이다. 우리 하나님의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했던 육신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내 영혼에 탁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된다. 내가 탁 변화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자라는 것도 어떤 거다? 계속 내가 확 바뀌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야. 성경 알고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그때만 내가 탁 바뀌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야. 이걸 체험을 알아야 되지, 그렇다 돼, 이래갖고는 안 돼. 믿음 자라는 게 뭐냐고 물으면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 그래서 애들 철이 들어서 자라가는 것처럼 내 영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딱 이렇게 딱 붙들려서 은혜를 딱 받아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딱 바뀌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하면 점점 내가 닮아가는, 성경 내용 많이 안다고 그걸 알아간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바이블 성경대학 와갖고 뭘 얻어가는 겁니까? 교만을 얻어가는 겁니다. 내가 바이블 성경대 했거든. 교재 내가 다 하고 점수도 내가 억수로 좋았거든. 점수 좋다고 성경 말씀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하고 다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점점 만나서 변화해가는, 그게 믿음이 자라.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어떻게 된다?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아주 굳셉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에. 그러면 이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음. 그래서 주님과 딱 붙어집니다.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게 지혜야. 붙었는데 안 떨어질 리가 없지. 왜? 자꾸 떼낸다니까. 뭔가가 나를 떼내.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막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아갖고 막 통곡하고 막 회개하고 막 대단하지 뭐. 은혜 받을 때는. 결국 며칠 지나면 어떡고 또 맹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서 뭐라는가 하면 저놈 또 수련회 보내야 되겠다. 예, 수련회만 갔다 오면 애가 부드러지거든. 좀 며칠 지나면 또 어떻게 돼? 막 또 입이 또 티 나왔고 막 틱틱거리고 막. 와, 그 손바닥으로 책상을 때리치요. 뭐 찔리는 게 있는가 봐. 찔리는 게 있는가 봐. 그게 뭔가 하면 한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 한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지. 온유해지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막 회개도 막 터지고.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딱 들어보는데 이걸 막 집을 떼낸다고 뭐가 그 집을 떼내는 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 세상, 그 다음에 나. 여기 나는 건 옛 사람, 나의 본성, 나의 본성. 요 세 개가 나하고 예수님 따위를 뗍니다. 근데 떼도 완전하게 못 떼. 완전하게 못 떼. 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잠시 떼내도 다시 딱 들어붙는다고요. 딱 떼도 다시. 근데 이게 대체로 그래요.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이래가지고 잘 안 떨어져. 좀치 안 떨어져. 근데 신앙이 약하면 어떤다? 잘 떨어져. 이랬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한다. 잘 안 해. 다들. 주로 누가 이걸 많이 하는가 하면 누가 많이 해? 내가 많이 해. 근데 이 나는 원래 어디에 있었다? 여기에 있었어. 원래 나는 여기 있었어.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지. 요 마귀하고 세상은 한편이라. 나도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한편이었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그 다음에 어떻다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뭔가 하면 속하나니. 이 시험의 덤. 시험의 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따라가죠.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제자들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좀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야, 너 중에 3명만 나 따라와.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에 있을 동안 너희들도 기도해라. 3명한테 기도해라. 한참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뭐하고 있어? 자고 있어. 헐헐 자고 있어. 피곤하니까 저녁에 늦게 밤늦게 이제 밤기도 왔으니까 뭐 이해가 되죠? 예. 우리도 그 같이 쓰면 그랬을 거 아니고요. 피곤하고 졸았을 거예요. 예수님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가서 기도하시고 떠는 게 또 콜콜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다음 나중에 됐다 가자. 그랬는데 그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졸았던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막 잡으러 오니까 다 어떻게 하고?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고 한 사람 베드로는 따라가기 전에 뭐 하고? 칼 휘둘러. 근데 자기가 그 시험에 든 줄을 몰라. 자가 요즘 뭐냐?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드는 줄을 알 수가 없다. 시험에 들 때 좀 신호가 오면 좋겠는데 신호가 전혀 안 와.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딱 붙들리면서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는 생각은 날아갑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데 와 그러는데. 그러고 어떻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와 잘못했다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시험에 든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고? 아 이게 잘못했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딱 감각이 와. 깨어있는 사람은 뭘 잘한다? 회개를 잘한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왜 회개해? 칼로 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왜?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오라. 내가 보니까 이래야 되는데 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시험에 든 사람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쫓아가다가
또 옆에 있는 이 여종이 니 잘못,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야. 뭐라 카나? 내가 그냥 같이 안 있다. 내가 모른다. 모른다 카나? 이게 몇 번이나? 3번이나 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전혀 안 들어. 회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다가 가시다가 잡혀가시다가 따라오고 그때 마침 꼭 깨워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딱 기억나서 이제 통고가 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시험에 들 때는 시험에 드는 줄 알 수가 없어. 자기 생각이 오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왜 이게 쫙 하지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 아, 저 사람 시험에 들었구나. 그렇다고 그 앞에다가 시험에 들었네요. 그럼 마신다. 이렇게 할까? 안 그래요.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은 더 시험들어. 가만 아닌데 그럼 막 내버려둬야 돼. 어떻게? 주님만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맞게. 그러니까 시험에 든 사람 이 보니까 시험 들었네 하면 절대 그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시험에 들을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걸로 딱 확신. 틀림없어.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게 아니야. 시험에 드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약해서 지금 넘어졌구나. 요거.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벌떡 일어나. 근데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에 든 줄 모르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못 일어나. 왜? 기세가 등등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막. 자, 그래서 뭐 하다 그러고 보니 복음의 능력은 이 새 언약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탁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다. 이 새 언약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의 능력, 대속의 은혜의 능력. 자, 계속 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이 뭔가 하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새롭게 된 내 영혼 새 사람이 예수님에게 딱 들어붙어서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되고 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알게 된다. 이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려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누가 질문을 그러면 하나님 기억상실에 걸립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일제 원래 나의 본성, 인간의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본성. 그 다음에 경제적 압박. 또 세 번째 뭔가 시대의 풍조, 시대의 조류. 자,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부모의 잘못. 이것이 결정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 다 돼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좀 이게 조심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라고 말 막 함부로 하고 막 역정내고 또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막 싸움하고 막 그러면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그래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는 싸움이 납니다. 부부싸움을 애들 없을 때 해야지. 너는 저리 가라 하고, 없을 때 막, 2단 열차기 해야 된다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보는 데서 하시라고, 안 보는 데서.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 잘못한 거는 아주 깊이 들어. 아이들이 기억을 한다, 그걸. 갖고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로 그걸 딱 들이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요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요게 가장 결정타입니다. 요 부모 잘못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천사 아니잖아요. 부모도 다 잘못이 있다, 허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앞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안다는 건 뭐 알죠, 뭐. 그 의미가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워서 해야 돼. 그거 안 배우면, 또 배우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했느냐?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지난 허물을 전혀 기억상실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 말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옛날 죄를 끌어서 오늘날 그걸로 나한테 벌을 하시거나 그것 갖고 나를 괴롭게 하시나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 없는 듯이 잊은 듯이 그것 갖고 우리를 현재 나를 징벌하거나 이것 때문에 어떤 공경을 당하거나 하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 이웃에게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된 것을 기억해서 안 갚음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우해라. 그게 사랑이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딱 대접을 받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억지 아니라 다 잊어버렸나? 하나도 기억 못해서 기억상실 걸린다, 이 말이가 그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은 그걸로 안 갚음하거나 그걸로 어떤 벌을 내리거나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도록 하는 일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가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니에요.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 네 어제 나한테 뭐라 했는데 그게 막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나면 말이 바르게 안 나가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를 말라. 그래야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으로 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 자, 여러분,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라는 게 요즘은 이런 말투를 잘 안 쓰는데, 이 법도가 내 앞에, 이 법도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폐할진대가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오늘 잘 쓰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진다면 이 말입니다. 폐하여진다면 즉 이게 뭔가 하면 폐하질 리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즉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가정법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 이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에서의 이스라엘은 내가 다 버렸지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제 영원한 은혜의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을 대로 된다. 이게 복음의 영원한 능력.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의 언약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적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은 어리띠처럼 썩어지게 하시고 70년이 차서 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은혜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며 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늘 씻어주시고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늘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듯이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안에 늘 우리가 굳세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잘 먹을게요. 네.